조금 말씀이 길지요. 지난주 저희 창립 7주년 기념 예배였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또 새로운 말씀, 새로 출발해야 되는 하나의 매듭을 지어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나 엄청 궁금하고 기대가 됐었는데 느닷없이 사명에 대한 말씀인데 느닷없이 이렇게 좋은 어떤 멋진 사명을 주실 줄 알았는데, 비전을 주실 줄 알았는데 너는 살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이유를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투성이가 된 그런 상태에서 사는 우리의 현실을 알고 계신 주님이 네가 사는 게 사명이다, 네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아나는 게 너의 첫 번째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산 후에 너의 강한 믿음으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항상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강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우리한테 선포하시면서 세상 사람보다 너희가 얼마나 믿음이 강하냐, 이제 막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초신자들보다 너희들은 얼마나 믿음이 강하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출발하는 주일입니다. 이번 주가 하나님이 너는 살라, 그리고 너가 살면서 네가 믿음이 강한 것을 알아야 된다. 너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너는 내가 믿음이 약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믿음이 많은 자인가, 강한 자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번 주일에는 분명히 살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주실 거다, 그런 생각 안 하셨나요? 듣고 잊어버리시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어떻게 사는 게 사는 거다, 너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를 가르쳐 주시겠구나 그랬는데, 지난주 새벽 기도, 우리가 쭉 큐티 책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가 시작이 되었어요. 첫 장부터 쭉 하는데 거기에 죽음과 삶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살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면 죽고 어떻게 하면 산다를 다 말씀해 주고 계시구나. 제 마음에 주님이 이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 좀 본문이 길지만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첫 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이죠. 이스라엘 왕 중에 어떤 왕인지 아시나요? 나쁜 왕이었어요. 아주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좋은 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정치를 잘하는 왕보다는 대부분 하나님 모르는 왕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아주 이름이 유명했던, 하나님을 마음대로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던 아주 유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인 아하시아 왕은 아합이 죽은 후에 세워진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합이 악행을 많이 저질렀지만 그 악행이라는 게 도덕적으로 잘못되던 악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악행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악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아주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냐면 아내를 시돈 왕 엣발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바알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에요. 바알 제사장이었는데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그 우상 숭배가 깊이 뿌리내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왕이 되어서 그 딸을 이 아합 왕하고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딸을, 공주를 아내로 삼아서 자기도 바알 숭배자가 된 거예요. 그런 부모 밑에서 아시아가 컸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 보지도 듣지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눈 뜨고 어릴 때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걸 본 거죠. 이 왕이 아합이 죽은 다음에, 사실 이렇게 나쁜 왕이 죽었다는 거는 희소식 아닙니까? 이 나라로 치면은 새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행에서 돌아서는 아주 놀라운 찬스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역시 보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닫히고 똑같은 답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에게 사건이 생겼습니다. 다락에서 떨어져서 벽이 깊이 들은 거예요. 낫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그가 신하들을 바알 제사장에 바알에게 에게 보내서 그걸 물으러 보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 그걸 가서 물어와라, 이렇게 이제 시켰는데, 그때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때 활동한 선지자잖아요.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너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심부름 가는 신하들의 앞을 가로막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늘 말씀 뒷부분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하나님 안 계시니? 이거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어디 가서 물어보는 거니 도대체? 누구한테 지금 사람을 보내는 거야? 가서 너는 하나님이 너의 삶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전혀 모르니? 그래서 엉뚱한 데 가서 묻고 있는 거니? 이 질문 하나 하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 병 낫지 않아. 너 죽을 거야.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그 신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하들이 가다 말고 돌아왔죠. 돌아오니까 왕이 묻습니다. 아니 왜 가서 물어보려는데 벌써 오는 거야? 왜 되돌아온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사람 행색이 어떻느냐? 그러니까 이러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잡아와.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군 50부장과 50명의 부대를 파견합니다. 체포해 오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찾아가 보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50부장에 올라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말은 되게 공손한데,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노발대발하는 것입니다. 그래? 정말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들에게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너희들 다 죽을 거야.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 소식이 갔겠죠. 그랬더니 아하시아가 두 번째 부대를 또 파송합니다. 파견하니까 그 사람도 역시 죽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살아서 이 엘리야를 데리고 왕 앞에 가죠. 오늘 사건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똑같이 왕의 명령을 받았고 똑같은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을 수행하는데, 두 사람 100명은 죽었고 이 50명은 살았어요. 2명의 50부장은 죽었고 이 마지막 50부장은 살았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셔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주님이 이들은 왜 죽었나?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나, 이것을 말씀해 주길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뭘 잘못했길래 이 두 사람과 이 100명의 군사가 죽었을까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잘못한 걸 발견하실 수 있나요? 저는 발견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들은 왕의 부하였고 왕이 명령하면 그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왕이 명령했으니 체포영장을 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러 간 게 당연한 거죠.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있습니까? 또는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들에게 어떤 부당한 일들이 있었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는 이런 저주를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시행하셨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정말 이상한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이 말씀을 읽자면 하나님은 이상하기 짝이 없으신 분입니다. 성격이 이상하신 분이에요. 신격이 이상하신 분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라는 마음이 저도 들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달려갈 길을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상하기 짝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이 너희에게 이상하니? 그것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니? 이상하기 짝이 없니? 하나님 좋아 보이지 않니? 부당하게 느껴지니? 그렇다면 너는 아마도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없을 거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윤우 목사야,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니? 그렇다면 너는 여전히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너의 성도들이 만약 그렇다면, 교회들과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해, 하나님 왜 이러신 거야? 그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너희들의 영적인 눈은 아직 뜨여 있지 않은 것인지도 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고 서면서 사랑과 축복이라는 두 단어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인 것을 저도 알고 우리 성도들도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이 이성과 인본주의적인 감각으로는 이 말씀이 이상하기 짝이 없는 말씀인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읽혀질 수 있는, 읽을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열리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상한 말씀으로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믿음이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무슨 일을 하셔도 그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든 이해가 되든 하나님이 옳으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이것은 여기에 우리가 살 생명의 어떤 마음이, 주님의 계획과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출발을, 이 말씀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그 자리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상한가? 우리의 모든 기준이 이성이고 도덕이고 이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 그분의 눈물과 그 안에 담긴 소원과 그 놀라운 경륜과 계획을 보려고 들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한테 잘못해서 이게 그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두 50부장을 통해서 이 50부장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50부장 정도 됐으면 세상에서도 그래도 앞가림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괜찮은 직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된 삶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도 없고 하나님이 이 사건, 내가 지금 오늘 명령, 왕으로부터 받은 이 명령의 사건이 하나님의 어떤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게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가 전혀 궁금하지 않은, 그냥 내 삶에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성취하며 살아온 삶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낸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전혀 없었던, 지금 이 사건이 그냥 일반 죄수를 체포영장 발부해서 잡아오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라 그러면 그 시대의 선지자로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엘리야를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나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가 질문이 나갔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하나도 없이 왕의 명령? 당연히 왕이 나한테 했으니까 나는 시키는 대로 가서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죽을 때 억울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죽게 만드는 거야. 이거는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지금 1번 번개, 2번 번개에서 죽이는 장면으로 표현이 됐지만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치달아가는 삶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뜻으로 저에게는 그렇게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성실한 노력을 해도 아무리 탁월하게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을 해도 만약에 네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기가 막힌 진리를 붙들지 않고 그냥 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 삶의 결국은 죽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눈이 뜨이면 이 말씀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듣게 해주시는구나. 우리가 열고자 하면, 제가 뭐 열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저도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니까, 목사란 훌륭하고 영적으로 다 구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그러려고 애쓰는 사람이니까, 애써야만 되는 자리니까. 그래서 주님이 알게 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훌륭한 영적인 사람이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육적인 시각으로 딱 해석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구약은 왜 이래? 이런 비판하는 그런 마음이, 반발하는 마음이 드는 말씀인데 주님 왜 이럴까요? 이것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은 선하시잖아요. 주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시잖아요.
그 완전하신 전부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상한 부분을 해석해 주세요. 해석해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이 일어날 때, 말씀으로 질문이 일어나든 사건으로 질문이 일어나든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궁금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요,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가장 아름답고 사는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뭘 잘못해서 불이 내려와서 죽었다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너희 관점이 영적으로 열려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야 돼. 이상한 말씀을 보면 이거는 내 기준에 안 맞아, 내 도덕의 기준에, 이 휴머니즘의 기준에, 내 이성의 기준에 맞지 않아, 그러면 폐기처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를 보게 해주세요라고 나가는 우리들. 하나님, 제가 이 사건을 만났어요. 이 사건을 왜 만났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실까요?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너무나 평생에 한 번도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이렇게 피지컬 보이스로, 목소리로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궁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하나님이 그 이성을 작동해서 정돈을 시켜주시죠. 정리해 주시죠. 무언가 불현듯 깨닫게 하시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많이 생각해도, 심사숙고해도 우리의 삶은 정돈이 됩니다. 그리고 깨닫는 게 있고요. 그리고 본질을 발견하고요.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성만 가지고도요. 그러나 이성만 가지고도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높이면서, 그러면서 내 삶에 그 해결 안 되는 문제들, 사건들, 고난들, 그리고 내 감정들, 이 갈등들, 이 여러 가지를 그분께 나아가 묻는다면, 묻는 그 심사숙고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이성을 통해, 감정을 통해, 또는 우리의 의지를 통해 뭔가 일하지 않으실까요? 일하지 않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저는 100%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뭘 잘못해서 그게 아니라 너의 관점을 가지고 너의 사고방식으로 너의 인생을 살면 결국은 죽음이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산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에 살았습니다. 그는 그걸 해낸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냈을까요? 훌륭해서, 앞에 두 분보다 훌륭해서 그걸 해낸 것 같지 않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분 안에 그 씨앗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두 사람의 100명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죠. 근데 세 번째 자기가 발탁이 된 거예요. 메신저로. 체포영장 들고 가는 사람은. 이건 100번 죽은 거 아닙니까? 가면 엘리야한테 죽을 거고, 가지 않으면 왕한테 죽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앞을 봐도 죽음, 뒤를 봐도 죽음, 해도 죽음, 안 해도 죽음이요. 여러분들 삶에 앞뒤가 꽉꽉 막히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태가 만약 오신다면 기뻐하세요. 기뻐합시다. 우리 그거 배웠잖아요. 1년 동안 내내. 안 좋은 일이 올 때, 죽음 같은 일이 올 때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가? 그럴 때 얼마나 급속히 주님의 응답과 이 하나님의 그 잔치상이 벌어지는가를 1년 내내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가 사방으로 죽은 것 같으나 그때 그가 비로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서 그는 산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 되는 일이 없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소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절망뿐이야. 그래서 무력해졌어. 기뻐해도 돼. 넌 이제 산 거니까. 그래서 네가 눈을 들어 나를 보기 시작했다면 너는 산 거야. 그때부터 산 거야. 다른 데 가서 묻지 않고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순간 너는 산 거야. 그러니 축하해야지. 축복해야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100명의 죽음, 두 50보장의 죽음의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발탁이 됐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때 그가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왕의 명령은 가지고 가되 그가 살 방법은 엘리야에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얼마나 겸손하게 나갑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가서 세 번째 나오는 장면이 어디죠? 13절인가요? 그의 무릎을 꿇어. 무릎을 꿇고요. 그 다음에 엎드렸고요. 그 다음에 간구했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극심한 두려움으로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겼는지 아시겠죠?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죽을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죽을 거라고 뒤집어 쓰고 울지만 마시고, 우리는 바라볼 곳이 있잖아요. 우린 바라볼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바라볼 곳이 있어요. 그분에게 가서 정직하게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정직하게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게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럴듯하게 기도하는 거 말고요.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 없이 틀에 박힌 기도. 그 기도는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하늘 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입에 붙은 기도는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안 올라갑니다. 주님 앞에 내 상태부터 시작을 해서 정직하게 쏟아놓고,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기다리고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주님이 오시죠. 그 상황 가운데로 오십니다. 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임하셔야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생명 없습니다. 좀 낫게 모면하는 듯 그런 대로 이제 봉합이 되는 것 같아도 다시 터지게 마련입니다. 봉합 없습니다. 완전한 수술 없습니다. 생명 없습니다. 죽음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좋은 그리스도인 되고 싶은데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고, 왜 그렇게 삶에서 하나님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줄 아니? 왜 생명이 네 안에서 느껴지지 않아? 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지 않는 거야? 왜 내 안에 기쁨과 힘과 능력이 없어? 왜?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 등지고 가니까. 내게 나오는 순간부터 너는 나를 보게 될 거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는 그렇게 입에 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입에 붙은 관용어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무언가 아뢰면 다 들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기도란 그 살아계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토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듣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노동인 것입니다. 기도가 너무 힘만 들어. 아니, 우리가 눈 마주치고 얘기하는데, 서로 소통하는데, 소통이 되면 될수록 이야기가 신이 나지 않습니까? 그 시간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래야 되는데, 틀에 박힌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되니까
기도 안에 생명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 때마다 보셔야 돼요. 기도 때마다요.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겸손한 태도로 엎드려서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1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5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임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동안 두 사람을 왜 죽였는지 여기 나타납니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두려움, 내가 잡히면 죽겠구나,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의 그 실체를 고발한 거잖아요. 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지만 하나님 전혀 없는 거 하나님 아시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나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게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결과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따라가는 게 무서우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두려움 많은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가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일망타진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약점이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서도 이 이세벨이 너 내가 내일 죽일 거야 이랬더니 그 자리에서 까부러져서 완전히 무력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하는 그 어두움이 그를 덮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격려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셨거든요. 아무튼 이 사람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겁이 많잖아요. 무슨 일을 당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섭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래요. 무슨 일이 확 오면 금세 어두워져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무슨 일이 오든지 기뻐할 수 있으면 최고. 그러면 뭐 신속하게 하나님의 밥상이 원수 앞에서 딱 벌어지게 차려지는 그 신속한 응답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죽을 일을 만났을 때 기뻐할 수만 있다면 우리 훈련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혹시 못해도 걱정은 마세요. 엘리야도 못했는데 뭐 그죠? 그러니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못하는 거 다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무슨 통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 겁먹을 거 없어. 따라가. 이렇게. 가서 내가 한 얘기 그대로 가서 전해. 이 사람이 힘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무서운 채로 벌벌 떨며 갔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죽을 것처럼 겁나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걸 수도 없이 경험했으니까요. 벌벌 떨고 무서워서 까불어지고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주님께 나가면 평안이 오고 담대해지고 할만해지는 걸 제가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한다. 좀 시간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이 계속 힘이 빠지고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 슬픔 가운데서 슬픔에 압도되어 버리는가, 밟혀버리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여전히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해요. 심플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영성이 엄청난 수준에 이르러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루에 3시간, 5시간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돌아서기만 하면 그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분은 가까운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를 뭐 고문하시는 것도 아니고 너 어디까지 오나 보자, 잘하나 보자, 그리고 팔짱 끼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맨날 딴 데만 바라보고 애먼 일만 하니까 돌아서기만 해도 기쁘셔서 동구 밖에 나가서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매일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니까 우리가 돌아서면 금세 아시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으시는 그런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이게 경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기독교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이론으로 알고 하나님을 멀리 계신, 그래서 그 앞에서 잘해야지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서 내가 그분이 살아있는 분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실수를 해도 그 앞에서 실수하고요. 죄를 지어도 그 앞에서요. 괜찮아요. 죄를 짓는 게 좋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그분을 의식할 수 있다면 충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 삶에서 제외시켜버리니까 아예 삭제를 해버려요. 하나님이 없어 아예.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아예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은커녕 아무것도 없어.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결정하고 내 이성이 옳아야 옳은 것이고 내 이성이 그르다고 하면 그른 것이에요. 그 50부장과 같은 삶입니다. 그 삶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3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그 안에 생명이 일어나서 이 살아있는 이 맛, 이 기쁨, 그래서 와 소리 지를 수 있는 이 찬양,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두 50부장과 이 세 번째 50부장을 봐. 너는 어디에 속해 있니? 주님이 너에게 하나님이 있기는 있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인생의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디로 달려가고 있니? 누구에게 사람을 보내고 있니? 너에게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냐? 내가 너에게 대답해 줄 수 있고 너를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 수 있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걸 너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누가 너의 열매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죠. 그가 담대하게 평안하게 갔습니다. 가서 1.1획도 감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합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가 감옥에 갇혔나요? 죽었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갔는데 감옥에 갇히고 죽는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죽는 시간이니까, 순교의 시간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순교가 필요할 때라면 모르지만 아니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염려하는 일로 이끌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럼 죽는 게 열매 맺는 일이니까 죽는 거예요. 그 믿음도, 그 믿음까지 이루면 최고죠. 최고죠, 우리가. 교회가 그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믿음을 요청하고 그 믿음을 위하여 함께 달려나간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창립했던 그때 하나님께 교회도 수도 없이 많은데 훌륭한 목회자들도 수도 없는데 뭐하러 하나님 저까지 이 늦은 나이에 저를 부르시고 이걸 하라고 그러시는,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게, 그 이후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교회가 하나 더 생기면 좋지 않겠니? 내가 기뻐하는 교회라면 이 세상에 몇 개의 교회가 있든 상관없이 하나 더 생기는 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이 아니겠니? 목회자 많지만, 훌륭한 목회자 많지만 네가 훌륭하지도 못한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애쓴다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니? 내게 그것이 거룩한 기쁨의 산제사가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들렸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아멘하고 그 이후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 이 조그만 교회 7년을 달려왔지만 아무 뭐 열매도 별로 없는 것 같은 이 교회. 제가 왜 지치지 않는가? 저는 굉장히 일중심적인 사람이고요. 성과 위주의 사람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못 견디는 타입이거든요. 이 똑같은 이 상태를, 물론 뭐 착륙 때보다는 엄청 많이 나아졌지만 5명이 시작한 거니까 몇 회인가요? 못 오신 분들까지 하고는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무슨 열매입니까? 제가 알거든요. 성령님과 하나님 안에 생명이 얼마나 폭발적인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열매가 풍성한지 알거든요. 이건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런데 왜 제가 지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는가? 하나님이 네가 훌륭해서 너를 세운 게 아니고, 너희 성도들이 훌륭해서 내가 성도로 부른 게 아니라, 못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내 앞에서 애쓰라고. 그 애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니까. 그리고 너희가 애쓰기만 하면 나는 너희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세울 때 기쁨으로 설 수 있게 만들 자신이 있으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자신이 있으세요. 성령님이 자신이 있으세요. 내가 애써주기만 한다면, 나를 향해 돌아서주기만 한다면 내가 다 할게. 열매는 걱정하지 마. 열매가 되든 안 되든 너는 그저 내 앞에 있기로만 해라. 붙어만 있어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작고 또 우리 성도로서의 삶이 근사하지 못하지만, 그리고 실패도 많고 실수도 많지만, 오늘 이 말씀을, 소망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기만 해. 내가 자신 있어. 그렇게 가면 우리는 이 세 번째 50장처럼 사는 자. 이 사람이 살기만 했습니까? 이 약점투성이의 이 선지자를 담대한 사명자로 바꿔놨잖아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을 악한 선지자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죽이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고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 이 엘리야가 이게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그 다음 장에 죽습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이 마지막 사명을 근사하게 마치게 한 그 통로가 되었잖아요, 이 사람.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못해요, 주님. 그래서 또 실수했어요. 저 죽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사람. 그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말씀도 들려주시고, 우리를 위로와 인내하게 하시고, 위로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임하시고, 통찰력의 하나님이 오셔서 믿어지고 해석이 되는, 내 인생의 해석이 되고 내 인생의 답이 보이는 통찰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걸 행해 나갈 힘을 주시고, 그래서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배에서 와 하나님 이러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빵 터지게 만드시는 하나님, 근사하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이런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나가셔서 주님을 믿는다는 일이 이렇게 놀라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일인지 몰랐어요. 주님, 저에게 이것이 매일 내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 이것이